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죠? 20장의 앞장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셨어요. 왜 사라지셨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을 뵙고 왔죠. 그동안 이제 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봅시다. 809페이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으므로 6월절 주일이 끝난 직후에 그들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절기 동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불만을 품은 자와 이단자로 해석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절기가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가 절기가 끝난 후 즉시 구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자, 그 다음 6월절 다음 날이 뭐죠?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죠. 무교절. 예.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죠. 예, 이래서 이 세 날이 연이어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런데 이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7일.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6월절서부터 시작하자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고서 6일을 더 있다가 한 8일 동안을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있다가 8일 후에 어디로 바로 갔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예, 고향.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죠, 갈릴리. 예. 이 갈릴리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향.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의 고향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28장,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있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자, 계속 나오죠.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가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전 같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야지 정석인데 이제는 굳이 예루살렘에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택하신 장소가 누구의 고향? 7명의 고향, 제자들의 고향 갈릴리, 그 바닷가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자, 몇 명이서 갈릴리 고향으로 갔어요? 몇 명?
자, 2절에 나오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드모라 하는 누구? 도마, 요한복음 21장 2절,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2명, 그 다음에 다른 제자 2, 이름은 없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이제? 네, 7이에요. 자, 다시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2명, 그 다음에 다른 제자 2명, 그러니까 7명이에요. 7명. 예. 자, 우리가 쉬어봤지만 증언의 말씀에도 나와요. 그 다음 단락. 7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7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초라한 어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세상 재물에는 가난했으나 진리의 지식과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부요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 최고의 선생이었다. 그들은 선지자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으나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교사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교사에게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그분의 가르치심 아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고상하고 학식 있고 세련된 진리의 전달자들이 되었다. 예,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7 제자가 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어부였어요, 어부. 그런 어부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가르침을 통해서 3년 동안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됐대요, 이제? 또 다른 선생이 된 거죠. 예,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비록 세상 재물에는 가난했으나 무엇에는 부유하였어요? 지식.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 2번째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였다. 예. 자, 여러분 라우디가 상태가 뭐예요? 나는 부자라.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가난하다. 예. 이 힌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힌트가. 예.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부유했다고요?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부유했어요. 예.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가난할까요? 진리의 지식은 아주 부유해요. 뭐 다니엘서 계시록도 다 꽤. 예. 근데 뭐가?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주. 이게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뭘 말한다? 진리의 지식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는 일에는 너무나 가난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면 왜 실천을 안 할까요? 물론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고 나태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대쟁투를 봅시다. 각 시대 대쟁투. 그들이 실천하지 않는 이유. 증언의 말씀에서 다 이게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왜 그들은 가난해졌는가? 지식이 부족한 가난이 아니라 지식을 실천하는 일에 부족했다. 네, 599.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라고 선고해 버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나쳐 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계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교훈으로 충만해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실천하기를 원치 않는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심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아멘. 자기 실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라오디게아 상태가 진리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아는 지식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는데, 그럼 왜 실천하지 않는가? 왜 실천하기를 원치 않는가? 왜 원치 않아요? 진리에 대한 그 예. 의를 감아버려. 자기가 선별을 하는 거야. 아, 요거는 내가 받아들여. 아, 요거는 내가 안 받아들여. 진리면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선별하는 거야. 자기 본인이.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다? 진리를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건 뭐다?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네. 뭐 거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 알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상태도 하나가 뭐죠? 눈이 멀었다. 그 눈이 왜 멀었어요? 아, 나는 그 진리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진리를 그렇게 실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경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기는 하는데 취사 선택. 아,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공부하고, 아,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공부를 안 하고, 아, 저거는 내가 알고 싶고, 아, 저거는 몰라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눈이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점점 둔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늘날 신학교도 있고 신학자들도 많지만 성경을 연구는 해요. 연구. 그런데 뭘로 연구해요? 머리로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성으로만. 예. 뭐로는 안 하고. 정말 사모하는, 진리를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한마디로 공부. 성경을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춰.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가마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마력. 자기가 그 속 안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가마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거 점수를 높여야지 내가 구원을 얻으니까 이 성경 공부로 점수를 높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식의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뭐는 많아요. 지식은 당연히 많지. 근데 뭐가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체험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기별의 권면이 뭐냐?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 뭐하라? 사라. 예. 뭐도 사고,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그 다음에 안약도 사라. 다 사라는 거예요. 사라. 사라. 사라는 말은 경험해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사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저는 이게 과연 안약이 먼저 필요할까? 흰옷이 먼저 필요할까? 세 가지를 동시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일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눈을 떠야지 뭐를, 금도 보고 흰옷도 보고, 보니까 눈을 뜨려면은 안약부터 사야 되지 않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부터 사야 돼요? 예? 뭐부터 사야 되겠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계시록 3장 18절. 읽어보세요.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이게 그래도 눈을 떠야지 내가 벗었구나 해서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눈을 떠야지 금도 사고, 이렇게 눈을 먼저 뜨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다 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첫째는 금을 확보해 놔야 돼. 그래야지 뭐를 사?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다 살 수가 있는 거야. 일단은 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금이.
그죠? 네, 금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도 말했잖아요.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를 해라? 성경을 연구해라. 그래야지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는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그런 식으로 불로 연단한, 그냥 금도 아니야. 불로 연단한 금, 다시 말하면 아주 순수한 금을 사야 된다. 예, 99.9%의 아주 순수한 금, 찢기가 들지 않는 순수한 금. 근데 누구한테서 사야 돼요? 이게 중요해 또. 누구한테서? 자,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자, 3장 18절 누구한테 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 그 금 중에 일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의로운 품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품성을 금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금을 내게서 사라. 다른 사람한테 사지 말고 내게서. 그죠? 예. 그렇게 사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그 금을 가지고 뭐도 살 수 있고 흰 옷도 살 수 있고 그 금을 가지고 또 뭐도 살 수 있고 안약도 살 수 있다. 네. 금이 첫째라는 겁니다. 금이 첫째. 자,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금을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운다. 근데 이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천이 포함되어 있다.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 자, 첫째 뭐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이를 망가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거 꼭 갚아줘야 되는 게 이 세상이야. 예, 그런 생각. 예. 그 다음에 뭐가 없으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금전적인 이익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 하여튼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배운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습관. 우리 특별히 먹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건강에 옳지 못한 모든 습관을 또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행습. 행동하는 것들, 모든 행동들.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모든 행동도 다 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입학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든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다. 경험적인 것. 훈련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자, 우리 567페이지를 보겠어요.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567페이지.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매력적이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만당하여 로마교를 바로 하늘 가는 문인 것처럼 쳐다보게 된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에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자, 아까 말했죠?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구속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면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외관을 치장하게 만들었죠? 예, 그런데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 교회의 영향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려면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 벗어나려면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읽으세요, 이제.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네,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긴 하는데 종교를 선택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교를 선택해요? 경건의 능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선택하고 있다.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 예, 구체적인 이야기. 자, 초기 문집 256페이지. 초기 문집 256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네, 그러니까 경험 없이 뭐만 받아들인 거예요? 진리의 지식만. 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걸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지 셋째 천사의 기별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안 된다. 세 천사 순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진리의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는 부여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모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7명. 자, 12명을 딱 반으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6명. 그런데 거기서 한 명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명이 많은 거. 전체 중에서 한 명이 많은 거. 뭐라 그래요? 과반수, 과반수. 예. 이거 투표하면 다 뭐 되는 거, 이거? 과반수 되면. 이기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지금 7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제자 중에 과반수가 모여 있는 게 지금. 예.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7명이 갈릴리에 모였다는 말은 그들의 고향에 왔다는 말이고, 갈릴리에서 뭐를 했어요? 다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는 직업이 뭐다? 어부라는 거죠. 예.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왜 어부를? 자, 각시대 대쟁투 171페이지. 171. 농부도 있고 한데 왜 어부를 택하셨는가? 171.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인물을 선택하는데도 교회를 설립할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보인다. 하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위 있고 부요하고 백성의 지도자로 자격을 갖춘 그러한 큰 인물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하고 자부심이 강하였으므로 자기 동포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거나 겸손하신 나사렛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무식하고 수고하기를 좋아하는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심이 주어졌다. 그 제자들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횡행하던 거짓 교훈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저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으셨던 것이다. 그 사실은 위대한 종교개혁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도적 역할을 한 개혁자들은 비천한 가문의 출신들로서 당시의 계급의식에서 오는 교만과 미신적 감화와 성직자의 이기적 책략에서 오는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들이었다. 큰 공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비천한 인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영광은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질 것이었다. 아멘. 자, 왜 어부를 택하셨다고요? 예, 그들은 비천한 출신이었다. 무식하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신학교육,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머리를 쓰는 직업이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수고하기를 좋아하는 갈릴리 어부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태까지는 고기만 잡았는데 이제는 뭐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7명, 6명이 아닌 7명, 대다수의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이 교육을, 랍비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거짓 교훈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고, 또 하나는 비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겸손히 배울 마음의 자세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주셨죠? 엄청난 고기를 잡아주셨어요. 예.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쫙 돌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어디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딱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날 때의 상황을,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날 때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타나실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잡혔어요. 예. 자, 그런데 이 고기 잡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죠. 근데 가만히 기다리기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가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부 출신이라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에요? 못 잡는 사람이에요? 잘 잡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네. 여러분, 오징어는 어떻게 잡아요? 물론 이제 뭐 낚시나 그물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오징어를 잡을 때는 등을 엄청나게 밝게 켜요. 밤에. 그러면은 뭐가 모여들어요? 오징어가 쫙 모여들어요. 빛을 보고. 자, 그런데 보통의 낚시, 보통의 이 고기잡이는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 날이 새어갈 때 이제 새벽이 온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날이 밝아지면 고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물 속으로 들어가요. 밤에는 물 위로 뜨고. 왜냐하면 인적이 드무니까. 인적이 많을 땐 숨어 있다가 인적이 드물면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새서 그물을 아무리 던져봐야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아니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기 잡는 일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한 번 또 있었어요. 자, 우리 810페이지. 810. 시대의 소망. 자, 고기가 잘 잡혔으면 뭐 했을까요? 고기 잡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근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까는 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자, 그날 저녁은 상쾌했다. 그날 저녁은 상쾌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고 제의하였다. 그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새 그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필요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저의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주께서 바닷가에서 봉사하실 때에 그들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대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예. 자, 이게 고기만 못 잡은 게 아니라 마음도
슬펐어요. 예. 그러니까 장래가 불투명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장래가 어두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엄청난 그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자, 810페이지. 같은 810페이지.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똑같은 이적,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 왜요? 지난날 예수님 회상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일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니까.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어떻게 물고기를 잘 잡게 됐는가? 처음에 그들이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단계에서 5장 1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이번에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예.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그런데 그 말을 뭐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심히 많이 고기가 잡혀서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예, 허다한 무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허다한 무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날도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왜 오른편에 던져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은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시대의 소망. 첫 번째 물고기를 잡을 때 상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245페이지. 예. 첫 번째,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졌을 때 그들이 경험한 이적. 자, 245페이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내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들였을 때에 두 배는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아멘. 자, 이 상황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자기가 생각할 때 업으로서 그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낮에 그물을 던진다는 거, 그것은 헛수고 같았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배도 신경 쓸 거 없고 이제 고기도 신경 쓸 거 없고,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기에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죠. 그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제자가 될 때에 보여주신 이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그 이적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요번에 810페이지.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는데 그 오른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810.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 던져라? 그물을 예수님 계신 편. 배 오른편에 던져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오른편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 당신이 계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편이다? 믿음의 편. 믿음의 편이다. 그래서 믿음의 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자, 여기 오른편이라고 했으니까 또 성경에서 오른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른편.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32장.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시내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모세가. 근데 하루 이틀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뭐예요? 40일 이상 있으니까 이거 모세가 어떻게 됐는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이거 앞으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은 형국이에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혀. 야,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계속 전도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 출애굽 백성도 마찬가지야. 40일 이상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배반을 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레위 자손이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내 오른편에 서라 그랬으면은 이것도 오른편, 예수님도 오른편, 다 하나님 편, 믿음의 편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증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부조화 선지자 324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성경에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언의 말씀에는 그 여호와의 편이 어느 편? 모세의 오른편. 자, 봅시다. 324페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의 배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다. 아론의 승인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무법과 반역이 신속히 분쇄되지 않는다면 더욱 사악해져서 마침내 그 민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악은 가차없이 엄격하게 몰아내야 했다. 진영 입구에 서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의 자리를 잡고 범죄하였으나 회개한 사람들은 왼편의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아멘. 자, 여기를 봅시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두 무리가 나왔어요. 그죠? 한 무리는 뭐예요? 배도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쪽? 오른쪽. 그 다음에 모세 왼쪽에는 배도를 하기는 했는데 배도에 가담은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어느 편? 왼편. 그래서 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이 모세의 오른편과 모세의 왼편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하였다.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비록 범죄하였었지만 이제 회개함을 표시하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로 대부분 이루어진 큰 집단이 완고하게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편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칼을 차고 가서 반역을 고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뭐하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관계에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이러한 사형 명령을 내렸어요? 회개하지 않은 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형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배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배도에 가담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배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벌어져요. 누구예요? 세상을 심판할 사람. 다섯 천사죠. 다섯 천사. 자,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9장 1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무슨 기계? 살육하는 기계를 칼을 찼다는 거예요. 칼을.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뭐가?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예. 똑같은 형국이에요 지금. 자, 이 칼을 찬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아니, 배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만 구성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또 뭐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그 다음에 또 오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기별이 올 때마다 계속 받아들여서 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예, 그러니까 배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사명을 보여주셨는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편은 무슨 편? 예수님이 계신 편. 그 다음에 믿음의 편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오른팔 그러잖아요. 오른팔. 오른이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오른, 바른. 그러니까 오른편이야. 의로운 편이야.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진리의 편.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제자들이 한 배를 탔을까요? 배 2대로 탔을까요? 7명이 한 배에 탄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러면 한 배에 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도 한 배에 타야 돼. 자, 그 다음에는요. 그물을 어디다 던져야 돼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는 오른편, 예수님 편, 믿음의 편, 오른편, 의로운 편, 진리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